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자 그랬어요. 십자가 바라보기, 십자가 품고 생각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십자가 찾아 짊어지고 나도 주님 따라가기. 우리의 신앙을 압축하고 압축해요. 모으고 모아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십자가와 구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능력.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제가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거거든요.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줄이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소중하고 귀한 말씀. 그래서 오늘은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지,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찾은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저는 이 찬양 몰랐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생명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바라보기, 먼저는 고난받으시는 나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담겨져 있거든요. 보통 이걸 세 가지 십자가의 신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신비, 예수님이 내 죄를 나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셨구나. 죄 지은 사람은 당사자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죄 지은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게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겹쳐서 나 자신이 보여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신비거든요.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네. 우리 자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심각해집니다.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다. 이걸 바꾸면 내가 예수님을 죽으시게 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죄를 감당하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입니다. 아니면 십자가는 그저 나무 둑에 걸쳐놓은 거에 불과해요.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에 겹쳐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잘 믿던 분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이 시집온 며느리 어떻게 해서든지 시집 식구들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애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가 열매 맺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나 예수 믿을래 하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시잖아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식 때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시게 될 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신신상부했다 그래요. 이러면서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니, 세례식 때 목사님이 분명히 이 질문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 꼭 나올 거거든요. 그때 무조건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답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 죄 때문입니다. 세례문답 시간에 목사님이 당연히 문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시어머니 대답 우리 잘 알죠? 명답 남기잖아요. 네, 목사님,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모르셨었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성탄절 가까워지면 이렇게 군복 같은 거 입으시고, 그죠? 빨간 냄비 이렇게 종 울리시는 구세군. 구세군의 창시자가 바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나는 이 목사직 딱 내려놓고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난한 이웃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분의 경험입니다. 왠지 신앙이 열심히 막 식어져요.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고난받은 장면이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은 사랑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채찍 맞으셨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가시 자국이 있고, 양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굵은 창 자국이,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보혈을 흘리고 계신 고통받은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데, 어느 한 남자가 사다리를 갖다가 딱 놓더니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예수님 가까이 막 올라가더래요. 주머니에서 큰 못을 꺼내가지고 못 박히신 예수님 손에다가 또 못을 박더래요. 꿈속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너 누군데 우리 주님 지금 고난받으시는데 그게 뭐냐고 막 쫓아가서 막 크게 불렀더니 소리 질렀더니 고개 돌렸는데 자기더래요. 윌리엄 부스 자신의 얼굴이 딱 나타나더래요.
크게 깨달았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겹쳐 보여야 돼. 고난받은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과 내가 겹쳐 보여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나 때문에 책찍에 맞으셨구나. 나 때문에 가시관 쓰셨구나. 나 때문에 창에 허리를 찔리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 죽으시게 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 나와 예수님이 딱 하고 겹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딱 겹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 번째 신비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딱 겹쳐 보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 주시는 십자가 은혜 그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기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첫 번째, 이상하게 욕심이 약해지고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욕심은 세상 욕심이에요. 목사님, 나 아직 세상 욕심 많은 것 같은데 잘 들으시면 돼요. 십자가 능력,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어 있거든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세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에게는 세상 욕심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갖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 좋다는 것 이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찬양.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 능력을 붙드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멀스멀 자꾸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오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모든 것의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도 다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욕심 품고 있으면 사람은 비굴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힘없는 사람 욕심 품으면 비굴해져요. 초라해집니다. 내가 힘있고 강한 사람 욕심 품으면 한없이 교만해지죠. 반대로 욕심을 잘 다스리면 천국 소망하면서 십자가 능력 붙들고 욕심을 딱 내려놓고 살면 약해도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기 질투도 없어져요. 더 멋진 것 있어요. 내가 힘있고 강한데 욕심을 잘 다스리고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살잖아요. 멋진 인생 삽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멋지게 되죠. 아름답게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욕심 없는 마음,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십자가 능력입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 때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불안과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건져줄 게 없습니다. 돈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권력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건져내는 듯 싶은데 다시 불안해집니다. 건져내는 듯 싶은데 다시 걱정, 근심 생깁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죠.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해드려서 아실 거예요. 거지 부자가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참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동네 최고 부잣집, 최부잣집 잔치가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쩔쩔 굶고 있었는데 갔더니 아주 제대로 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고깃국 먹었어요. 잔치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부치개도 먹고 오래간만에 쌀밥도 먹고 아주 배가 잔뜩 불러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햇빛이 잘 드는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아이고 오늘은 좋은 날이다. 아이고 배불러서 참 좋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 거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저 아랫마을 최부잣집 불났시오. 얼마나 불이 크게 났는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불을 끄질 못하네요. 큰일 났시오. 저 대골 같은 최부잣집 홀랑 탔시오. 아버지 거지가 명언 남기잖아요. 아들아,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너는 걱정도 근심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절망을 이기는 게 소망이죠. 걱정, 근심, 그리고 염려를 떨쳐내면 평안이 있죠. 역시 믿음에서 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마침내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다 함송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합치면 뭐냐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능력 붙들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리의 결과를 알고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뜻이 뭐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워요. 그리고 환난도 만나고 문제도 만났어요. 그래도 뭘 하네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절망할 필요 없어.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살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피해 볼 때도 있고 그 피해가 억울하게 피해 볼 때도 있어요. 그때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침내 승리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 믿음, 십자가 능력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살이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누구든지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건강할 때 있었지만 병들 때도 있고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 있고 환경과 상황은
어떤 인생이든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마음과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는 것.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소망 중에 오히려 그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역경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많이 하거든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온 거 뭐냐면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십자가 능력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능력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용기라고 부르죠. 그럼 모든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저도 여러분도 가장 두려운 거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니까. 믿음의 사람들, 죽음의 그 두려움까지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전 선교사님 가운데 인도 선교사님인데 히말라야 성자, 맨발의 성자라고 부르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얘기로 간단히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분은 시크족, 시크교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도 인도 사람 만나면 인도 사람 가운데 이렇게 터번이라고 하는 걸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자면 틀림없이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이 사람들이 시크교도들, 시크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대부분 부자입니다. 이 썬다싱이 시크교예요. 시크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름에 무조건 다 싱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썬다가 이름이고 싱이 성이거든요. 썬다싱, 시크교도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잘 지내던 이 썬다싱이 16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인도 사회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너 우리 집안에서 떠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온 썬다싱이 16살 때부터 맨발로 인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맨발의 성자.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비전, 꿈이 생겼어요. 옆에 있는 나라 티벳에 가서 이 복음, 예수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인도에서 티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걸어서 갈 텐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그걸 넘어야지 티벳으로 가거든요. 몇 발을 넘어서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또 히말라야 성자 썬다싱.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행방불명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티벳으로 가다가 넘어가셨는지 어떻게든지 몰라요. 행방불명돼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이거라 그러죠. 어느 날 내가 티벳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티벳으로 들어갑니다. 제 생명이 그곳에서 끝났다는 소식을 어느 해에 들으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썬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썬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고 그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겨내게 합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문제입니까? 사탄도 감당 못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협박도 안 통해요. 유혹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에 나오거든요. 왠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능력 붙들면 세상 욕심이 다 자꾸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기억하시고 세상 욕심 붙들면 자꾸 생겨나는 절망과 걱정, 근심, 염려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참 소망 얻습니다. 참 평안을 얻습니다. 십자가 능력 붙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 꼭 붙들고 믿으면서 십자가 사랑하시면서 그 십자가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